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승리의 전쟁을 치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여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던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성읍 그 여리고에서 모든 이들이 다 인정하지 않았지만 라합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라합의 집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라합이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짓 속임수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사모했지만 그러나 그 거짓된 수단, 악한 수단으로 이루고자 했던 일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들을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을 찾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들을 저버리신 적이 없으시며 하나님 그분을 부르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사모했던 이들을 반드시 그의 합당한 은혜로 응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거절하고 하나님 그분을 업신여기고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 그분을 무서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그분을 그분답게 고백할 줄 모르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했다는 소식을 이제 가나안 땅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이제 남쪽 주민들, 이제 북쪽 주민들, 이제 우리가 10장에서 남쪽 주민들 그 연합을 보게 되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북쪽 주민들 연합을 보게 되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할 때 남쪽에서부터 올라온 것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에서 서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쪽에 지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5개 왕, 5개 여러 민족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기브온 주민을 치자. 왜냐하면 그들에게 들렸던 소식이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면 기브온은 왕도가 왕이 다스리는 성과 같았고 당연히 아이 성보다 훨씬 컸으며 또한 그 기브온 주민들은 강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5 왕이 긴장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 거죠. 기브온도 큰 성읍인데 왜 저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게 됐냐. 그래서 이 송병현 교수의 책에 보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기브온 사람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음을 깨닫게 된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투항하게 된 것은 용기가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4개 나라 왕들이 의기투합해서 오히려 저 큰 성읍이 저렇게 항복했다면 하고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군대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송병현 교수가 이렇게 주석합니다. 라합과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적절하게 반응하여 살게 되었는데 이들은 그와 반대로 똑같은 소식을 듣고 함께 죽을 동맹을 맺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사람들에게 같은 장소에서 선포되어도 각자 반응이 달라 생명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죽음의 길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인간적인 실력이 좋든 나쁘든 그런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본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의 고백은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뭘 가지고 있든 없든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신 믿음에 내가 반응하여 그때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믿음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전혀 모르죠.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때 그렇게 왜 따라갔는지 그때 그게 왜 두려웠는지 그때 그게 왜 내가 그렇게 붙들고 인내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너 그렇게 인내해야 된다, 너 그렇게 따라야 된다, 너 그렇게 믿어야 된다, 이것 자체가 통용되지 않아요. 막상 그 인내했고 그렇게 따랐고 그렇게 용기 내어 그렇게 담대했던 것도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으니,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알죠.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데, 사람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나, 지옥에 가는 것은 전적인 자기 고집, 불순종, 반역, 거역,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진리의 세계 속에 하나님을 한 번쯤 확인해야 할 것이 사람의 본분일 것인데, 그 하나님을 확인해 보지 않고 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자신들의 고집과 죄악이 기의 심판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나 심판은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나에게 필요한 건 나에게 요구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뭔가 필요한 것도, 문제를 문제로 볼 수 있는 것도, 해결책이 필요한 것도, 용기가 필요한 것도, 믿음이 필요한 것도,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것도 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며,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성경이 감사하게도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서 시작될 수 있는 능력, 실력, 권세, 하나님의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부터 부인되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일이 중심이 되지 못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일이 삶의 주변으로 밀려나 있다면 그 일을 위해 죽일 것 죽이라는 거예요. 부인할 걸 부인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될 것들이, 인내가, 기다림이, 간절히 사모함이 지켜지게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길을 지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4명의 왕들이 기브온부터 일단 치자고 동맹을 맺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의 그 지도상의 위치를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진이라고 그러죠. 그 여리고 평지, 즉 요단강을 건너온 여리고성 앞에 여리고 평지이며, 하나님께서 거기서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수치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 땅 지명을 길갈이라고도 불렀죠. 그래서 여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 본진에 있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 본진에 있고 기브온 주민들이 지금 대적 세력들을 만나게 되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치는 것보다 일단 기브온을 치는 것이 거리적으로도 가깝지만은 또한 그들이 노렸던 것은 기브온도 큰 성인데 저들이 항복하여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이 다른 민족에게도 확산되면 그 화친의 위험이 더 생겨나게 되니까 자신들의 대적 세력들이 더 많아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기브온부터 일단 쳐서 아무나 화친하지 못하도록 그 화친의 추가 위기를 막아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이제 기브온을 공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브온이 자신들이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당연히 여호수아에게 알렸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백성들은 거짓 맹세를 통해서라도, 맹세였지만
화친을 하게 됐으니 당연히 기본 족속도 도와줘야 되지만 어차피 그 가나안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멸하시겠다 하셨으니, 그래서 지금 기회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해결하고자 하실 때 그 은혜를 누릴 때를 보면요, 내가 생각했던 그 문제가 나중에 은혜를 누리는 결과의 전부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발단으로, 계기로 삼으셔서 나로 하여금 그 기도가 인내의 기도가 되게 하셔서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이 문제도 저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지금 이 문제도 해결이 필요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문제가 더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힘들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더 대적 세력들이 더 우리를 극렬하게 공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이 나타나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나 100만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나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긴장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일이 하나도 없거니와 어떻게 답이 주어질지를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니까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떨리죠. 근데 그 떨림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실 거니까. 그게 바로 관전 포인트예요. 여기서 나의 믿음의 현 상태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약속의 땅 가데스 바네아 입구에 들어가게 서게 하셨죠. 그런데 거기서 평가를 받아버렸어요. 기회가 나의 믿음 없음을 평가하는 기회가 되거나, 그 기회가 진정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기회가 될지는 하나님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 출애굽기에 모세가 20장 20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시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옵니다. 근데 그 기회가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두렵고 떨려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는 나의 신앙의 수준을 평가하는 그것도 기회이긴 하지만 내 수준을 드러내는 기회인지, 지금 이 내 수준을 드러내는 기회가 제가 은혜로 포장을 해서 그렇지, 우리가 바라는 결과는, 지금 제가 좀 부정적이고 격한 말을 안 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이렇게 좀 더 은혜의 포장으로. 가데스 바네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회였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땅에 못 들어갈 걸 하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안 들어갈 것을 하나님 그 미래의 일들을 다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런데도 그들을 거기다가 세우신 것은 만약 세우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 땅에 안 들어가겠다 하는 그 불순종의 자세를 그들은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 자신의 불순종의 상태까지 모른 채 살아야 됐고,
평생 광야에서 그냥 헤매면서 불평만 했겠죠. 우리는 기회가 없다. 우리는 안 도와주신다. 우리는 이대로 산다. 난리를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불순종할 걸 알면서도 그 기회를 들어가자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회가 들어갈 기회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불순종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할 때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긴장감이 치솟죠. 떨리죠. 사실 긴장도 못 느끼는 게 문제죠. 그럼 어디서 긴장을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 동행하지 않은 데도 삶은 긴장을 피할 수 없는 게 내 삶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내 삶이 잘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만 잘 사라진다면 여기 신앙생활 할 사람 아무도 없죠. 안 사라지니까 거기서 긴장감을 느껴서 기도하는데 그 긴장감의 기도는 하나님 그분과의 동행의 기도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긴장이죠. 삶에 갇혀있는 긴장이죠. 마치 기도원처럼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붙들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더 깊은 동행으로 가야 되는데 기도원은 거기서 끝나고 말았어요.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죠. 그래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적들은 더 규합하고 문제는 더 다른 문제를 막 동반해서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평상시엔 괜찮은 것도 갑자기 안 괜찮다고 벌떼같이 일어나고 그럴 때 나의 반성은 내가 지금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저런 문제를 야기한 나의 연약함과 저런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으로 끝날 수가 있다. 이걸 긴장감으로 얘기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며 하나님 그분을 붙들게 되면 대적 세력이 더 규합하고 문제가 더 많아진다 해도 오히려 기회로 여기죠. 야, 어차피 우리가 예루살렘도 치러 가야 되고 또 무슨 뭐 왕들 네 개 나라 왕들 있잖아요. 다 찾아다니면서 정복해야 될 판인데 하나님이 한데 모아 주셨다. 맞잖아요. 내가 일일이 가서 공격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한데 모여 있네. 기회죠. 이 아멘이 안 넣으면 곤란해요. 아멘이 안 넣으면 곤란한 거예요. 한데 모으는 게 싫은 거예요 지금. 아니 한 나라를 상대하나 100개 나라를 상대하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 보니 갑자기 문제가 더 커진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이 더 커진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니까 주저앉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 문제만인 줄 알았더니 다른 문제가 튀어나온 것은 이 문제가 지금 튀어나오지 않아도 나중에 튀어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한때 해결하시려고 나의 한 번의 믿음 행보에 그 일을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한데 모아주셨다. 문제 앞에서 더 큰 문제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 그분께서 한 번에 해결해 주시려고 그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 잊지 마세요. 한 나라를 싸워 이기는 결과나 5 나라를 싸워 이기는 결과나 하나님께 다 달려 있으나 우리는 한 나라를 앞에 둔 그 문제 앞에서나 5 나라를 앞에 둔 문제 앞에서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한 나라의 문제를 하나의 문제로 보는 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5 나라의 전쟁의 한 문제로 보는 거나 믿음은 똑같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 믿음이 나에게 없다 보니 이거 어려운데 세상에 저것까지 터지고
저것까지 터지고 저것까지 터지네. 거기서 그 길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긴장감이 싫어서, 그 두려움이 싫어서, 내가 그 긴장과 두려움을 상대할 만한 믿음이 없어서 내가 그 더 이상의 진행을 하기를, 더 이상의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하기를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땅 들어가기를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 두려움의 소리, 문제의 소리, 어려움의 소리, 아우성치듯 막 몰려오죠. 그때 나의 신앙이 평가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는가? 문제를 더 크게 보는 순간 점점 문제는 더 심각하게 될 겁니다. 문제를 더 크게 보는 순간, 거기에 빠지는 순간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낳게 됩니다. 내가 거기에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순간 그 걱정과 근심이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근데 그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을 하나님 지금 바라보는 시선, 그 믿음이 아니면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 문제, 어려움, 전쟁 앞에서 내 삶은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게 되죠. 잠잠히.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더 전쟁답게 치루 주시기 위해, 그리고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믿음의 수준이 거기서 결정되죠. 믿음 있는, 조금이라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달려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에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아직 어려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저 정도 문제면 달려와야 될 것 같은데 어지간해서는 안 와요.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니야. 안 오는 것도 믿음이에요. 자기 삶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믿음이고 세상에서 한번 살아볼 만하다는 믿음이 있는 거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을 뿐이지 믿음이 있는 거거든. 잘못된 믿음이 나를 붙잡은 것이지. 그런데 문제가 딱 터지면 하나님 앞에 바짝 달려 나와줘.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엎드렸을 때 잊지 마십시오. 그 엎드리는 순간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문제가 더 확대될 수가 있어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지금 무릎 꿇은 그 믿음을 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기 위해서, 지난날의 믿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지만 지난날의 믿음 때문에 오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겠다면, 그 다음에 내일의 은혜는 더 큰 믿음의 자리로 인도되어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 먼저 달려나오는 게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쳐올지 모르고 그 문제가 어떤 문제를 또 끌고 올지를 모르고,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 이기지 못할 것이나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할례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내 발에서 신을 벗듯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내 삶을 반드시 더 놀라운 지경의 지경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삶의 모든 시간 24시간을 다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물론 천국 가면 이제 그 모든 삶의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다 드려지겠지만
우리 죄인됨을 말미암아 그 24시간 온전히 드릴 만한 실력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포기할 일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의 기회인 것이니까.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우리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자 하고 들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목표로 세우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다, 충성하라 했다,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이 성령의 열매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말씀 자체를 내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이루어내기 위한 삶, 말씀 그 자체가 예수 따르는 길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기회. 그래서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목표점을 거기다 찍는 거죠.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말씀이 내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삶을 구별해 드린다면 이미 싸움은 끝난 것입니다. 나에게 그 믿음에 따라 이겨야 될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은혜를 더 맛보게 하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예배가 최소한 삶의 중심이 되고 최대치가 되고 최상치가 되고 최고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목표로 두어서 더 듣고자 하고 더 따르고자 하고 더 주님 의지하고자 하고 더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